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다시 한번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 새롭게 해.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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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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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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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잠깐 그런 생각했어요. 지난주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아이젤에서 정말 엄청 은혜 받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시간 갖고 왔잖아요. 그 주일날 바로 시작하실 때 목사님이 새로운 날은, 그러니까 오늘은 새 날은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 찬양을 드리는 날이라고, 그리고 새로운 노래 드리는 날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내 마음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잡아도 내 마음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왔어요. 우리 제가 일부러 다 아는 찬양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정말 고백하실 때 정말 새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나오는 정말 그런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은혜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이름 찬양, 은혜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승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을 주시고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너는 열정보다 주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생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제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오늘도 만나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제가 한 8시간 반 전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이 하도 의미심장해가지고 일어나서 시간을 봤더니 1시 55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산 빠르신 분은 몇 시간입니까? 이렇게 되면 뭐 한 8시간 반이라고 치면은 휴거에 대한 꿈을 꿨어요. 휴거 아시죠, 여러분? 휴거에 대한 꿈을 꿨는데 저는 안 올라갔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 남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뭐 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준비된 것도 아니고 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합니다. 휴거의 꿈을 꿨는데 순간 내가 안 올라갔다는 그거에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난 게 전혀 마음의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비행기 놓친 기분이 있죠. 왜? 7년을 기다려야 되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3년 반, 7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보고 놀란 건 뭔가 하면 진짜 놀란 거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제 머리에서는 너무 생생한데 이 사람들이 패닉을 하는데 저는 평생 이런 패닉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 이게 무슨 두려움에 있는 누가 뭐 총을 대고 뭐 쏠려고 그러면 목숨이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이 더 신기한 건 뭔가 하면은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휴거라는 걸 알아세요. 난 그게 깜짝 놀랐어. 휴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막 우왕좌왕하는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휴거가 왔구나, 올게 왔구나 하라는 거를 인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꿈에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 앵커가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휴거가 온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브라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봤는데 제가 그거 하면은 뭐 설문 할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된 말씀을 못 전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10일 전에 또 꿈을 꾼 게 있어요. 저는 원래 자면은 그냥 시체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 꿈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이 혹시 전하라는 말씀에 기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잘 되는 꿈은 없고 다 그냥 내가 안 되는 꿈이에요. 죽었어요 제가 꿈에서 죽는데 어떻게 죽나 하면은 어떤 사람인지 물체인지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뾰족한 걸로 저를 이렇게 쑤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주사 맞아 보신 분들 있죠? 큰 주사.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그죠? 이거 코리슨 샷 같은 거 맞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쑥 오는데 그 기분이 딱 그거 같아요. 이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제가 딱 첫 마디 한 게 뭔가 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뭐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죽는 거를 딱 알았어요. 그 다음에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정말 뭐 영화에서 이런 얘기 많이 보는데 진짜더라고요. 저는 꿈에서 그걸 봤어요. 쫙 펼쳐져요. 뭔가가 모든 게. 그 단 짧은 시간 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아니 이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이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더 안 했을까? 왜 이렇게 더 마음을 하나님한테 안 갔을까? 라는 마음이요 너무 강하게 왔어요. 뭐 오늘 말씀이랑은 전혀 무관한 말인데 우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신 다음에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성경에 있는 하박국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총 3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박국은 독특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 3장이 모두 하나님과 하박국과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박국과의 대화의 내용이고,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게 뭐세요? 저는 그냥 하박국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 한국 사람 이름이 생각나요. 하시의 성을 가진 하박국. 아니면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국밥 생각도 나고요. 뭐 묵국, 미역국, 하박국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는데, 하박국은요 소선지자입니다. 성경에 12소 선지자가 있고 4대 선지자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왜 누구는 소 선지자고 누구는 대 선지자고. 이 하박국은 소 선지자인데, 이게 소 선지자라고 이분이 뭐 좀 5% 부족해서 뭐 대 선지자보다 조금 좀 덜 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대 선지자들은 그냥 하실 말씀이 좀 더 많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좀 길어요. 책이 좀 길다 보니까 대선지자고, 이 소선지자분들은 하실 말씀이 좀 덜 해가지고 소선지자입니다. 누가 보면 야 그거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박국이 어떤 인물인지, 이 인물이 시대 배경이 어땠는지 좀 역사 이런 복습을 잠시나마 하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기원년 전 한 605년 전 얘기고요.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함께 동시에 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함께 살고 있었던 시기고, 그때 불과 20년 후에, 이때 605년이니까 20년 585년에는 그때가 무슨 일이 나나요? 바벨론의 네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죠. 그죠? 근데 이분들은 그때 앞으로 20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뭐 모르고 계셨겠죠. 저야 뭐 히스토리를 보니까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런 생각하면서 저희도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삶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보다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되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킹덤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위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되고 10개의 국가가 생기고, 남쪽으로는 2개의 국가 베냐민하고 유다가 돼서 유다 왕국이 생깁니다. 그죠? 720년에 압니다. 이거 자꾸 뭐 몇 년 이러면은 금방 조실 거 아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금방 끝납니다. 히스토리는 720년 전에는 기원 720년 전에 그때 10개 왕국이 아수라 왕국한테 완전히 다 망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80년 후에 한 640년경에 그때 요사야, 영어로는 조사야, 한국말로는 요사야라고 해요.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좀 좋은 왕 중에 하나죠. 드물란 유다 왕 중에 좋은 왕이신데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 아버지가 그 assassinate 암살당하셨죠. 못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20살에는 온갖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이런 페이건 월십 이건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던 분이에요, 이 왕이.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신전을 공사한다 그래요. 우리 템플을 공사를 하자. 우리 하나님의 신전인데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세 율법 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 중에서 찾은 책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드루아르미. 그 책을 이분은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왕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온팡 블레스를 받으세요, 이분이. 그죠? 우리 온팡 블레스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야, 데리고 와, 뭐 IGL와 인카노와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죠? 이분은 왕이니까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신명기 말씀에 네가 나의 말을 따르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안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게 합니다. 그때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백성들이 애나 어른이나 싫건 좋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는 왕이 하라는데 어떡할 거야? 해야지. 그래서 막 듣다 보니까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온 나라가 이런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전에도 앞으로도 그 후에도 이런 요시야 왕 같은 분은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왕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렇게 보면은 야 이분들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왕 잘 만나서 그죠? 그러니까 줄을 잘 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IGN 교회 같은 교회 잘 만나가지고 은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사야 왕이 뭐 다 좋은 일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처럼 죽습니다. 메기도에서 이제 죽어요. 죽는데 죽은 다음에 이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지고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그냥 몸은 왔다. 그냥 입술은 찬양하는데 이런 어떤 행동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페이건 월십을 했던 그런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게끔 변해버립니다. 백성들이. 이거 듣다 보니까 좀 많이 들은 소리 같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러죠. 그죠?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또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역사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보는 반면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배우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면서도 못 느낀지 모르겠지만 참 제 자신을 보는 자꾸 이거 공부하면서 저는 계속 찔렸어요.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뭐 교회 봉사를 뭐 열심히 한다고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그분들도요 굉장히 열심히 예배는 잘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른 삶을 보면은 주 6일의 삶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던 때랑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거룩함이나 홀리네스는 전혀 행동에서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열대 그 이스라엘 왕국 우리 북쪽에 있는 열대 왕국을 갖다가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왕국이 점점 그 뭐라 그럴까?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러죠. 점점 힘이 없어져 갔어요. 힘을 점점 잃는 사이에 새로운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 세력이 누군가 하면 갈대아인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벨로니언. 그게 네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언 왕이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거를 테이크오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그 바벨로인들이 굉장히 온갖 악한 행위를 다 하죠. 이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그때 경외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런 와중에 그 새로운 왕이 생겨요. 이제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와킴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자, 이제 히스토리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 여호와킴이 자기 아빠와는 달리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뭐 굉장히 이런 뭐 한 예를 보면은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 왕이 면도칼로 하나님 말씀을 짝짝짝짝 자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불에 태우는 이게 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의 말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말씀 필요 없다는 그런 거를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웃긴 건 뭔가 하면요. 예배를 드리러 가요. 사람들이. 참 웃지 못할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 요사야 좋은 왕이 죽은 다음에 백성은 백성대로 그 이스라엘 새로운 왕은 왕대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수르한테 완전히 통치를 받아가지고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한테 통치를 받아가지고 좋은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이럴 때 하박국이 따단 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조금 이제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하박국이 나서서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한테 1장에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조금 건방지게 따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이렇게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제가 몇 년 거 봤는데 변하는 게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왜 제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저희 기도랑 거의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하박국이 이것을 갖다가 따지는 언저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박국이 이 녀석이 믿음이 없어서 말이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드는 언저로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였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죠? 이분은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 와중에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자기 삶에서 주위 환경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이 1년, 2년, 뭐 우습게 우리 IGM 성도분들은 믿음이 워낙 강하시니까 견딥니다. 그런데 이게 4년, 5년, 6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게 뭔가 하면요, 다윗이 자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왜 상황을 이렇게 견뎌봤을 때 이게 서로 믹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마음을 있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게, 여기서 키워드는 지속입니다. 지속되게 되는 부분에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한테 갑니다. 주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도무지 no understand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야, 너가 흔들리는 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거야.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런 말이랑 비슷해요. 너가 죄를 짓는 거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이야. 뭐 당연하죠. 믿음이 흔들리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에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자부심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뭐 이러는 거 많이 금방 믿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그런 믿음을 자꾸 가지다 보면요, 아침에 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어떤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게 점심에는요, 그게 교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고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크게 교만과 나의 자부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한 장 차이. 어쩔 때는 하루도 못 가요. 하박국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주님, 저가 슬프고 실망이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약한 모습이라는 걸 알고 겸손한 자세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이슨 집사님, 죄송하지만 온도 좀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더우시죠? 몸이 크면은 이게 단점입니다. 하박국은 그저 하나님 앞에 격식 없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한테 무슨 거룩하게 꼭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뭐 주야 거룩하시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님, 이거 왜 이러죠? 주님, 나 이런데 하나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저는요 낮에는 요즘 직업을 바꿔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고 저녁에는 우버를 합니다. 여러분 우버 아시죠? 예. 우버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손님을 모시고 이제 호텔에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리는데 차 운전을 하고 이렇게 밸리를 들어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EM의 딜런이라고 아시죠? 그 딜런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전화를 싹 뽑았어. 사진 찍어가지고 야 너 잃어버린 형을 찾았다. 내가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자꾸 갔더니 이게 잃어버린 형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딜런이에요. 어찌나 반갑던지.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뭔가 하면요, 교인을 교회 아닌 밖에서 만나잖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 딜런 매주 봐요. 교회에서 every week. 근데 절대 인사 안 해요 서로. 걔도 나한테 인사 안 하고 나도 그 친구한테 인사 안 해요. 거의 뭐 서로 뭐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도 제가 봐도 이렇게 꼭 가서 인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서로 그냥 아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밖에서 보니까 왜 이리 반가운지. 근데 딜런도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유니폼 입고 이러고. 그래서 손님도 안에 있는데 뭐 서로 악수하고 그래.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뭐 그래 너무 반갑다. 뭐 넌 이게 무슨 하나는 호텔 벨맨, 하나는 우버 드라이버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뒤에서 손님을 보더니 굉장히 그 애틋한 표정이 있죠. 몇 년 만에 만나나 봐요. 근데 그저께 봤어요. 제가 우버 시작한 지 한 2달이 좀 넘었는데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뭘 할 수 있다는 게 저녁에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손님들도 나는 참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날 줄 알았는데 내가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보다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으세요. 생각보다 좋으시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좋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땐 조금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손님을 몇 마일 떨어진 데서 모셔다 드리고 가시는 거리가 뭐 단거리면은 딱 이제 가격을 보면은 제가 만든 돈이 2불 97전이에요. 그런 거 보면요, 잠시 제가 멍 때려요. 제가 먼 산을 보면서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은요, 그런 투정하고 질문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나는 철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 빌려, 이런 거 애가 어른처럼 하는 거 보셨죠? 뭐 초등학생이 어른처럼 와요.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 얼마나 밥맛 없겠어요. 애가 애다워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애다워야 됩니다. 투정 나면 투정하세요. 짜증 나면 짜증 부리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짜증 나고 투정대는데 겉으로는 주님 뭐 이런다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안 그래요? 짜증 나면 짜증 나는 대로 말씀을 해야지. 하박국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물론 하박국은 이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주위의 백성을 위해, 주위의 백성의 아픔 이런 걸 모두 끌어안고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간 그런 내용이지만 결론은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주목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박국이 제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하박국 3장 통틀어 보면요,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표를,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요, 2가지를 다 갖춘 분이에요. 뭐 이제 깊게 성경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리바이에서 오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이 뭐 핏줄이 섞인 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얘기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3장 모두가 이런 대화의 내용이에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한테 했을 때
제가 또 느낀 게 뭔가 하면 나는 정말 하박국은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 문제도 있지만 나는 정말 남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땅을 쳐가면서 기도해 본 좀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한 3년에 한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솔되게 어떤 분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철야 기도를 해가면서 내가 진짜 무슨 온갖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분을 위해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주위에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분들도요. 그죠? 옆에 좌루 우루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책임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죠? 기도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하는 게요,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 교회한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아멘. 그리고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래요.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너한테 해줘도 너는 지금 상태에서 믿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What's the point? 너의 믿음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아. 그래서 하박국이 또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 언젠가는 다 망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혼내주실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박국이 거기에 성이 안 차요. 이 대답에 하나님 성이 안 찹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호소를 해요. 그 호소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바벨론 이런 사악한 이스라엘 왕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인간 이런 인간들은 다 잘 되게 하고 왜 이런 사람은 안 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를 이용해서 뜻을 이루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친구가 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런 말을 한 다음에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본문 말씀 3장인데 하박국 2장 1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ady, begin.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마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냥 거기 놔주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성루가 뭡니까? 성루가 이런 성 같은 거거든요. 캐소에서 파수, 보초 서 있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뭐 하박국이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metaphorically 이런 대답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경계를 갖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온갖 나의 마음에 집념을 갖고 집중을 갖고 초점을 하나님한테 맞춰가지고 무슨 대답을 하실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보초가 서 있듯이. 여러분 휴게선 DMZ 가보셨어요? 휴게선 근처 가보면 거기 군인인가요? 헌병인가요? 이렇게 DMZ 보면 탁 선글라스 끼고 쫙 이러고 서 있는 분이 있잖아요.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예? 이분들이 설마 여기다 뭐 이거 뭐 에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뭐 이러고 서 있겠어요? 100% 집중합니다. 어디에? 북쪽에. 뭐 벌레 하나 움직이나 뭐 선글라스 뒤에는 자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고 봤을 때는 100%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자세,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런 자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래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이런 말씀 하시죠. 그죠? 우리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딜 들어올 때 오늘 결정 나는 딜이라면 뭐 김선우 집사님 같은 부동산 계시니까 누가 집 한 채 사신다고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전화에 온갖 신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이거 못하면 1년 더 해야 돼. 패스 못하면 그 결과가 오늘 나온다네. 전화로 그거 신경이 100%가 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젊은 분들은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오늘 헤어질까 말까를 오늘 통보해 주겠대. 온갖 신경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들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뭐 이루고 득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의 답변을 듣기 원하신다면요, 우선 우린 이런 각오부터, 하박국이 보여준 각오부터 우리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근데 또 응답하십니다. 이제 2장에 보면은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하면은, 모든 일은 네가 이해를 하건 안 하건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러쿵저러쿵 까불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내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네가 자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네 생각에, 네 자아를 갖고, 네 뜻에, 네 계획에, 네 감정에, 네 지식에 관련해서 그거를 전제로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입만 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우리 많이 들었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기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에 그 의인의 뜻이 히브리어로는요 에뮤나라는 뜻입니다. 에뮤나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인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 얘기를 듣면 무슨 생각합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더 가까운 번역은요, 하나님의 충실함을 뜻하는 단어가 그 믿음입니다. 에뮤나 히브리어로는. 결국 뭔가 하면 faithfulness of God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충실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내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돼, 내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나의 충실하심에, 그거에 집중을 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세요? 우리가 쓰는 단어일 뿐이지. 근데 이게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적용이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에뮤나 말씀하시는 거는 하박국한테는 나의 믿음에, 나의 충실함에, 그거에 초점을 두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특별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잘 되시나 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충실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중에 많이 깨닫는 것 중에 많이 와닿는 게 뭔가 하면요,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놈입니다. 정말 뭐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조금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나약해요. 너무 약해요. 여러분 그 과자 있죠, 과자, 프링글스 과자. 나는 힘이 세가지고 조금 입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져요. 무슨 놈의 과자가. 내 믿음이, 내가 과자를 먹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음식이랑 저랑 관련을 많이 줘서 예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자를 먹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내 믿음 같구나. 그럼 내가 저거 먹어주죠. 잘 부서집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뻐길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뭐 필리핀을 30번을 갔어요. 아유, 내가 뭐를 설교를 몇 번을 했어요.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강한 분이랑 믿음 하나도 없는 초짜랑 제가 보기에는 0.01mm밖에 안 돼요. 거지가 다른 거지한테 너 그 바지 어디서 주웠어? 랑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를 보시면서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분의 충실함은 끝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His faithfulness is endless. 그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다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로마서 그런 거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 아니 내가 왜 너무 오랫동안 왜 내 믿음 항상 모든 포인트를 내 주관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것도 뭐 세상적인 건 당연하죠. 근데 영적인 것조차 나의 주관에서 나의 포인트에서 나라는 자아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살면서 너무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이걸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걸 몇 권을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터득했는데, 내가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두 스텝 돌아봐 가지고 우리를 이러고 봐야 되는, 이게 우리 말씀하시는 이 우리 마음을 봐야 돼. 우리 마음에 여러 레이어가 있다 합니다. 7가지 레이어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일반 크리스천은 1에서 2에서 왔다 갔다 그런대요. 3, 4, 5단계 내려간 사람은 거의 없는. 근데 그 단계에 점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수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8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책망인가요? 영어로 다른 거 하셨나? 제가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컨빅션입니다. 그죠? 컨빅션이 신념이 맞나요? 한국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신념이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 감동, 성령님의 감동. 오케이?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다 하나님한테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크게 듣건 적게 듣건 자주 듣건 많이 듣건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은 감동 들으면은 다 항상 와 기뻐하시나요? 오, 하나님 또 감동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동 먹습니다. 이러나요? 저는요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어쩔 때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요, 이렇게 우리 피구할 때 이렇게 피하죠. 이렇게 제 몸에 뭐 피한다는 게 좀 웃기지만 이렇게 피하잖아요. 이런 피하듯이 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내 육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자꾸 대화를 시도하신데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는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심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죠. 우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11시에 롤렌하이스에서 어떤 아시아계 할아버지를 제가 모셨는데 기도 훨씬 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상한 게 그 저녁 11시에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잠바를 입고 뭐 터미네이터처럼 이러고 서 계신 거예요. 이분 괴짜시네.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셨는데 차에 들어오자마자 그 시가하고 그 담배 웬 종일 피셨나 봐요 아마. 근데 막 뭐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딜 가시나 딱 봤더니 저기 바이시클 카지노 노름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 어르신도 이러고 모셔가는데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천식 기침 있죠. 이거 한 20초를 하시는데 저 프리웨이에서 내리려고 그랬어요. 이분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 차에서. 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문에 나올까 봐. 근데 기침을 하시는데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헤일러를 꺼내시더니 그 흡입기를 몇 번 하시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노름장을 가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혼하고 외롭고 자식 없고 돈은 억수로 많은데 이게 내 3번째 집이래. 3번째 집이고 그리고 뭐 야트가 있는데 이 야트를 팔고 비행기를 사시겠다네요. 그래서 내가 돈 자랑하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파도처럼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근데 속으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약간 이분이 좀 얄미워요. 이게 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가죽 잠바가 뭡니까 11시에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한국말로 그 세 단어로 그걸 비호감이라고 그러죠. 비호감. 호감이 안 가요. 근데 이러시다가 생각이
이게 모멘텀을 따가지고 계속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노름장에 그 나이에 뭐 등등 이제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남 정죄하면 속으로 어떻습니까? 살짝 미소가 띄어집니다. 재밌어서. 그냥 참 재밌어요 남 욕하면 그죠? 그래서 남을 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님의 파도가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벌써 오셨네요. 20초밖에 욕 안 하고 있었는데 벌써 오시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파도는 싹 하고 또 하나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이런 쓰나미 같은. 근데 저는 즉시 직감을 알았어요. 뭔지.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해일을 보면은 그냥 도망가죠. 반대로. 근데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유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못 도망가니까 발로 못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고 봅니다. 영화처럼. 덮치시옵소서. 그게 뭔가 하면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전도를 하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아니죠, 주님. 전도라니요. 이분을 보세요. 노름장 가는 분한테 무슨 예수님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주님, 그리고 이분 좀 이렇게 캔디데이트 좀 골라가면서 좀 주시지. 왜 저한테는 이런 분들만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무슨 그랬더니 너의 이런 애티튜드를 바꿔가지고 시키는 이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그러니까 결국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동이 이렇게 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영어로 딱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거야. 아니 뜬금.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럼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잘 됐다. 끝이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럼요. 저는 온 세상의 여러 신들을 다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분들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쫙 하는데 이제 무슨 복음 전하는 제일 빨리 전하는 시합에 나온 사람처럼 빨리 마음이 급해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확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설명하는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과 지옥은 어디가 더 좋은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어디가 더 좋은지 가봐야 돼? 야, 그게 50-50 아니냐는 거야 나한테. black or red, 홀짝 무슨 비유도 노름으로 하세요 이분은.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나는 술, 담배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천국은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그 지옥에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진지하게 이게 자기가 굉장히 고민하던 몇 년간 고민하던 생각이래요 이분이. 그래서 야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으로 돈을 벌었지? 라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 둘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애티튜드를 해라. 좋은 애티튜드를 해라. 그래서 제 말투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분이 제 차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가 말하는 그 네 가지를 다 쫓아 하시고 영어로 이분이 제 차에서 우버 손님 중에 영접하신 5번째 손님이에요. 저는 그냥 우버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다이몬드 프로의 레벨의 우버에서 주는 다이몬드 프로 레벨의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버 드라이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우버 기사도 아무 우버 기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모셔드리는데 좀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노름장 간 거 나 집에 다시 데려다 주십시오. 가서 기도나 해야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노름장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하면서 제가 모셔다 드리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뭐 이걸 우리가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건 안 하건 감정이 있건 없건 열심히 하건 잘하건 못하건 덜하건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햄릿이 만약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 가서 이런 해가지고 이런 큰일, 하나님이 절대 안 맡깁니다. 그런 일들. 조그만 것에 감동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큰 일에 감동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들에게 감동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감동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단련이 돼야지. 제가 갑자기 어디 가서 마라톤 뛴다 그러면 무서 자빠집니다, 사람들이. 왜? 1마일도 못 뛰니까. 우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그만 일에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되건 안 되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투덜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투덜대기 때문에 망쳤어, 안 할래,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이왕 할 거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투덜거려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이크 이거 오늘 메시지 좀 적을래? 첫 번째 입장이 뭔지 아세요? 투덜댑니다. 왜? 바빠 죽겠는데. 또 이런 투덜함이 먼저 오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 막내한테 제가 요즘 나가면은, 야 너 집안 청소 좀 해놓고 저 강아지 똥오줌 지가 치우고 좀 이렇게 청소 좀 하고, 엄마 방도 치우고 집안도 치우고 좀 이렇게 좀 잘해놔 그러면은 뭐 투덜투덜 대요. 그죠? 애들이니까 투덜투덜 대는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하면은 집에 한번 갔다 와보면요, 그냥 무슨 호텔방 들어온 것처럼 쫙 쳐놔서 온 집안을. 얘는 아무래도 청소에 은사가 있나 봐요. 기가 막히게 치워놨어요. 그리고 노트까지 써놔요. 아빠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그러면요, 아침에 얘가 투덜투덜 된 모습은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얘가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여기서 그냥 찝찝하니까 지도 가지고 있다가 투덜투덜 대면서 한 거예요. 왜? 아빠의 말이니까. 아빠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도 우리한테 바로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한 자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짜증낼 거면 짜증내라, 투덜댈 거면 투덜대라.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주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한 후 이걸 말씀하십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근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집중하면서 바라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이쁘니까 어떤 축복을 주나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박국한테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본 후 하박국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떨리는 마음과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3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마음을, 그 기도하는 내용을 음악으로, 어떤 프레이성으로 써서 적은 게 하박국의 3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불과 1장 전만 해도, 2장 전만 해도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컴플레인 하던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 보여주시고 뭐 이랬다 갑자기 놀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하박국이 갑자기 변화된 게, 그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면요, 자기가 집중했던 게 모든 자기 주위 환경이나 자기의 문제에 집중을 했다면은 그 집중의 대상을, 초점을 바꿔버렸어요. 그 초점을 어디다 바꿨나 하면은 자기의 문제에 집중한 모습을 거기부터 하나님의 인격에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받아내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컨빅션을 주셨으니 그 컨빅션을 갖고 의인은 뭘로 위해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충실함의 믿음에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감동을 받고 그거를 집중을 하면서 집념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인내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에 집중하면서.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얘들 좀 혼내주세요. 저희 좀 빼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보던 게 보게 돼요. 느끼지 못한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에 너무너무 자기가 작은 거에 떨려서 떨게 됩니다. 하박국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언제 내려놨습니까? 처음부터 내려놨으면 이런 일 없었죠. 언제 내려놨나 하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 내려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래야겠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메시지 중에 기억나세요? 몇 주 된 거,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이런 오케스트라에서 컨덕 지휘자가 지휘하다가 큐를 주면은 뭐 어떤 악기건 간에 들고 있다가 한번 뻥 치면, 그 기억나시죠? 그런 비유 드신 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앉아 있다가, 야,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뭐 큐 주면은 빵 한번 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거를 하려면요, 내가 항상 신경이 어디에 곤두세워 있어야 됩니까? 지휘자의 손에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저는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옆에 보고 누구 보고 언제 내 차례가 오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보여준 것처럼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한테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못할 거면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에 쓰셨겠습니까? 못할 거를. 그죠? 그때 결국 우리 본문도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참 미쳤나 봐.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대표로 읽어주시는 분이 탐 집사님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DJ 집사님. 죄송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는요, 굉장히 럭셔리한 제품들이었어요. 굉장히 럭셔리한 품목이었는데, 이런 게 뭐 없다고 뭐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포도나무 이런 걸로 와인도 만들고, 그때는 뭐 와인 마시는 게 일상적으로 마시던 거였으니까. 근데 이 모든 열매나무, 뭐 포도나무 이런 게 설탕의 출처였어요, 그죠? 근데 뭐 설탕 없다고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큰 어려움은 아니었는데, 다른 걸 보면요, 뭐 이런 거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다이에콕, 우리 다이에콕 없다고 뭐 시련을 겪는다고 하나요? 우리가 그냥 불편할 뿐이지. 뭐 치즈버거나 피자 먹을 때 다이에콕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은요,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땐 감람나무에는 소출되는 그 올리브 오일로 이런 요리를 하고 불로 이용을 했어요. 저녁에 불을 밝히는. 불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없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쌀 보리를 말하는 겁니다.
쌀 보리가 그때 메인 주식이었는데 백성들의 이제 이건 심각하죠. 쌀 보리가 없는데. 그리고 양이 없대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양이 없는 그때 제일 많이 먹었던 고기가 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양이 없으면 고기도 못 먹죠. 우유도 못 짜죠. 뭐 옷도 못 입죠. 뭐 소는 비싸서 어차피 안 먹었지만 소가 없으면 뭐를 못 해요? 밭에서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없는 거예요. 뭐 없는 것만 있네. 있는 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다 없는데도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뭐라고 그러시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왜냐하면요, 하박국이 자기의 눈을 자기 자신에서 떼고 우선 남을 갖다가 포옹하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왔을 때 그거에 충실해서 집념을 갖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인격에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2019년을 따진다 그러면 뭐 돈이 땡전 한 푼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우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것들에 그런 초점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뻐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용들을 좀 더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 뛰는 거 보셨어요? 무슨 스프링 달린 것처럼 뛰고 나는 사슴이 미끄러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같은 데 보면은 뭐 날아다니죠, 얘들. 그리고 사슴, 디어가 이렇게 어떤 이런 낭떠러지 같은 데서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셨죠? 걔들 뭐 서 있는 거 보면요. 뭐 굉장히 고요해요. 캄해, 쿨하고 전혀 무슨 바닥에 무슨 크레이지 글루 붙여놓은 것처럼 싹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생에 미끄러질 일이 있어도 낭떠러지 옆에 내가 불안한 상황이 있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옆에 계심으로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말로만 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우리도 이런 건 다 알죠. 그러면 그럴 수 있으려는 건. 그렇지만 경험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박국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건 초점이 바뀐 거를, 초점의 대상을 바꾼 거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점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세요. 야, 그냥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해 이러시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왜?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우리가 내 자신한테 세뇌시켜가면서 기뻐해야 돼 프로그램 시키듯이 기뻐하래 이런다고 기뻐집니까? 절대 안 기뻐져요. 도리어 내 자신만 더 못나 보일 뿐이지. 저 사람은 기뻐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기뻐지지?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라는 게 아니라 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좀 깊게 생각 좀 해보려는 얘기입니다. 깊게. 모든 거는 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뭐 할 때는 우리 온갖 머리를 다 짜냅니다. 왜?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나무. 좀 더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우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봐라. 남을 위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네 자아에서 좀 벗어나라. 네 생각, 네 지식, 네 느낌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찾아라. 날 구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감동을 주면 그 감동에 조그만 거건 큰 거건 순종을 해봐라. 내가 뭘 주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와중에 초점을 갖고 집념을 갖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뻐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기뻐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조그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실 수 있는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미리 안 하시면요 절대 순종 안 됩니다. 결단을 해도 순종하기 힘든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결단을 안 하시면요 순종은 따라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가시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을 포옹하다. 두 번째는 씨름하다입니다. 이분은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고 정말 이름대로 산 것 같아요. 남들의 아픔과 그런 것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내용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아멘. 우리 또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우리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나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해서 그 순서대로 하박국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렇다 이렇게 설명 안 하셨죠. 제가 받은 감동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근데 하박국의 그런 교과서를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라. 왜? 하박국이 우리와 1장에서 틀릴 게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경외합니까? 경외합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한테 투덜댑니까? 투덜댑니다. 그 모습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 순서가 틀릴 뿐이었지. 여러분, 우리 IGM 성도 모든 분들이 우리 내 모습에서 좀 눈을 좀 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감동에 귀 기울이고 집념을 갖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런 캐릭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눈이 어둡고 영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너무나 많은 세월을 저희 뜻대로 사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보다는 주님의 충실함을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이웃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주님의 인격을 믿고 집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진정한 관계가 되는 저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